저는 소위 말하는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제가 대입시험을 치를 때만 하더라도 선지원 후시험 제도에서 가고 싶은 대학 혹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학에 먼저 입학 원서를 쓰고 그 이후에 입시 날이 되면 그 학교에 가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합격자 발표일이 되면 그 학교, 시험을 치렀던 학교 정문이나 아니면 본관 건물 앞에 대자보의 형태로 글씨로 써가지고 합격자를 발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전화로도 이제 합격자 발표를 수험생 번호만 있으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를 발표하는 날이 되면 그 결과를 확인하려고 대학들마다 여러 사람들이 방문을 했고, 또 전화통에 불이 났던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합격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를 들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반면에 불합격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도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비단 입시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합격과 불합격의 기로에 서 있었던 사실 수많은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아마 그 사셨던 시대를 따라서 대학 이전에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이미 시험을 치러야만 들어가실 수 있었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각종 자격증 시험, 면허 시험 같은 게 포함될 수 있겠죠. 입사 시험, 심지어는 미국에 오셔서 아마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한 시험을 치르신 분들도 아마 상당수 계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합격은 좋은 것입니다. 반면에 불합격은 좋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지난 6월 달부터 저희가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약함 속에 발견한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이제 이 마지막 편지에서도 마지막 권면 그리고 끝 인사를 담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이 고린도 후서 13장 말씀을 보시면 사실은 그 중반부에 유난히 반복되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 6절, 7절 전부 다 반복이 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버림받은 자. 그렇죠? 5절, 6절, 7절입니다. 사실은 이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단어는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자라고 하는 원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 합당하지 않은 사람, 이런 의미가 파생이 됩니다. 반면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면요, 7절에 이 자격 없는 자와 정확하게 반대되는 단어도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옳은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옳은 자. 이것은 원래 시험을 치러 합격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시험에 통과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로부터 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 합당한 사람, 이렇게 풀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새 번역이라고 하는 조금 현대어로 번역된 우리 한글 성경을 보시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 두 단어를 직관적으로 옮기는데 그것이 바로 실격자, 합격자입니다. 사실 원래 의미가 훨씬 거기에 가까워요. 불합격자, 합격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실격자와 합격자라고 자격 없는 자, 옳은 자를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신앙적인 면에서도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사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자격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오늘 전체에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이 표면적인
그런 말씀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조금은 혼란스러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와 수사학적인 그런 표현 때문에 그러는데요. 바울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에서 신앙을 이야기했을 때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 실격자죠. 불합격자.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곧바로 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옳은 자, 그러니까 합격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실격자 같을지라도,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이 자기를 합격자라고 말하는 겁니까? 불합격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좀 혼란스럽죠. 심지어 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버림받은 자 뭐라고요? 불합격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얼핏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테스트라는 것이 있고 구원을 위한 테스트라는 것이 시험이 있고 우리가 그 시험에 통과를 해야만 구원이 확보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본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격한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불합격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이렇게 우리의 시험을 치르는 능력에 따라서 SAT 스코어에 따라서 될 수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도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다거나 우리가 기말고사 보듯이 열심히 노력해서, 운전면허 시험 보듯이 열심히 시험 공부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이 합격자, 불합격자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우리는 작게는 고린도후서 전체 맥락을 통해서, 그리고 조금 더 넓게는 성경 전체 맥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거예요. 그럼 고린도후서 전체의 주제를 우리가 다시 기억해 볼 수가 있겠죠. 고린도후서 전체를 우리가 이번 하반기 동안 어떤 시선으로 함께 살펴봤습니까? 그렇죠. 고린도후서는 약함 속에 발견한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봅니다. 약함 속에 발견하는 하나님의 능력. 사실 이 주제는 성도의 삶의 모든 여정에 적용할 수가 있는 주제가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눈 것처럼 분명 신자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고난과 역경의 순간, 우리의 끊임없이 약해지는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도 약하고 고린도 교회도 약하지만 그 약함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 역시도 약함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사실은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보란듯 당당하게 하나님 저 패스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이야기하거나 합당함을 들먹거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우리가 오늘 보시면 사도 바울이 4절에서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4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것은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장 약해 보이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약한 십자가를 구원의 능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약하디 약한 우리를 그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예수와 함께 살려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18세기에 영국에 아우구스투스 토플레이드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가 되기로 헌신하고 신학을 공부한 뒤에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플레이드라고 하는 분은 계속적으로 신앙적인 질문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큰 질문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노력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신앙적인 고민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accept가 되려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려면 나는 몇 %까지를 노력해야 되는가. 사실 이것은 당시 영국을 전반적으로 휩쓸고 있었던 두 가지 신학의 조류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게 다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사조가 있는가 하면 아니다.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조도 있었기 때문에 이 토플레이드는 계속해서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사실 신앙의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22살의 토플레이드는 영국 남부에 제 블랙번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사역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어마어마한 폭풍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영국 날씨가 좀 변덕스럽다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폭풍우가 쏟아지는데 천둥 번개가 치고 사이사이로 칠흑 같은 어둠이 자신을 덮친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벌판에서 너무 겁에 질렸던 것이죠. 토플레이가 피할 곳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허둥지둥대다가 결국은 바위 산 하나를 발견을 해요. 그리고 그 바위 산 사이에 틈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 틈에 들어가서 이제 겨우 몸을 숨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있는 동안에 깊은 깨달음이 그에게 임하게 돼요. 그동안 읽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으로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를 피할 방법은 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벌판에 놓여졌을 때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의 폭풍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반석 안으로 피할 때 자신의 몸을 열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의 경험을 가지고 이분이 찬송을 하나 적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찬송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라고 하는 찬송이에요. 찬송가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 지금도 영국 남부의 그 블랙번이라는 지역을 가면 그 바위가 아직도 있어가지고요. 후세 사람들이 그 갈라진 틈 옆에다가 팻말을 하나 붙여놨대요. Rock of Ages, 만세반석 이라고 해놓고 그 일화를 적어놓았다고 합니다. 찬송가 494장 2절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를 갚지 못하니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말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있잖아요. 우리는 다 불합격자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합격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아도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우리 위해 선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로 어제죠. 성탄절.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동시에 그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로 삼아 주시는 것이죠. 아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합당한, 통과한, 자격 있는 존재로, 합격자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이제 합격자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은 너무나도 놀라운 언어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선언이 놀라운 이유는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는 우리는 과거에도 불합격자, 현재에도 불합격자, 미래에도 불합격자일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들 안에서 과거에도 합격자, 지금도 합격자, 미래에도 합격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바울의 편지를 닫으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격자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거기서 편지를 마치지 않는다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연스럽게 여기로부터 넘어가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격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친구 또 혹은 이웃 사이에 선물을 주고받았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저희 가정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어제는 성탄절인 어제는 이제 제가 교회에 와서 주일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금요일 저녁을 대학 간 아들들까지 다 같이 이제 온 식구가 식사를 하면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물 하나를 이렇게 하나하나 열어볼 때마다 탄성이 터지고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하고 뭐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선물을 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선물 받은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받은 선물을 고맙게 생각하고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누가 줬는지도 잃어버리고 어디다 뒀는지도 잃어버리고 이런 것을 선물을 주면서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가 주었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잘 사용하기를 누구나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사실 5절 전반부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의도가 그것이었습니다. 5절 전반부를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것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라는 말이 아니라 4절 말씀이 전제가 된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4절 말씀 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우리 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내용. 다시 말해서 믿음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매일의 삶에서 이 믿음의 원리를 우리의 신앙과 삶과 섬김의 원리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나? 나는 왜 이렇게 형편이 없는가? 이 한 해 나는 실패하지 않았나? 나는 정말 불합격자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때로 이런 자괴감과 패배의식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연약한 나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려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부족하지만, 너무 연약하지만, 한계에 처해 있지만, 마치 출구가 없는 오랜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와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기어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쁨으로 받고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그래서 아마 겸손해야 할 거예요. 나 아니면 누가 합격할 수 있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 아니면 누가 우리 교회를 섬기나? 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만큼이라 유지되지. 때로는 우리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데요. 이런 교만함과 우월 의식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굳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믿음 안에 있는가? 정말 그 믿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가? 고민하며 그 안에 머물러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신앙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 이 한 해의 마지막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선물, 믿음 안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더욱더 성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그 믿음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자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은 사실은 말 그대로 바울의 최후 권면입니다. 사실 고린도후서 13장 전체가 마지막 장이죠.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담고 있지만 11절은 보시면 바울이 아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finally speaking 이라고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최후 권면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사실 원문을 보시면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이제 전반부가 아주 짧은 5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적인 명령어입니다. 현재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5개의 명령어입니다.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사실 이거 화해하라는 말입니다. restoration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서로 위로하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화평하게 지내라. 이게 사실은 다 다른 말 같은데요. 사실은 하나의 말인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서신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라고 하면서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 제발 좀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물론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심각한 분쟁, 분열을 염두에 둔 말이겠죠. 하지만 저는 이것이 조금 더 본질적인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국 화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합격자 되므로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합격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 삶은 화평의 삶을 계속해서 일고 가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의 자리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합격이라고 하는 통지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누리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확인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국 특허청에서 선정한 우리나라를 빛낸 발명품 10가지 이런 그 목록을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빛낸 발명품 10가지 우리 모든 역사를 다 통틀어서입니다. 아마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이미지하고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통계청 특허청의 통계는 이렇습니다. 1위 후민정음, 2위 거북선, 3위 금속 활자, 4위 온돌. 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근데 보니까 5위, 6위, 7위는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앞에 비교해서. 5위 커피 믹스, 6위 이태리 타월, 7위 김치 냉장고. 1위부터 4위가 너무 대단해가지고 5위부터 6, 7위 이렇게 들으면서는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기도 하는데 사실은 또 우리 현대사회까지 이르는 모든 역사를 통틀어 놓고 보면 그런 것도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간 한국을 빛낸 10가지 발명품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있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합니다. 고린도후서를 닫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남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혹여 많은 것들을 잊으셨더라도 고린도후서 마지막 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절인 13장 13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제하심, 화평케 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제가 사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이 이 한 해 동안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내다보는 2022년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가정들을, 우리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아멘.